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절기 있죠. 성탄 트리 점등식도 했고 교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81억을 넘어서 2억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웃으로 만나서 산다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별한 인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웃으로 만나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인 거죠. 가장 가까운 인연은 누구일까요? 부부죠. 촌수로 계산하면 영촌입니다. 무촌입니다. 거리가 없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갈라서면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은 1촌이죠. 형제는 2촌입니다. 그리고 1촌, 2촌 이 관계를 0, 1, 2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3촌 이상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친구, 지인, 타인, 이방인, 외국인 등등 거리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 권속이란 말은 한 집안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별하는 육체의 가족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몇 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몇 촌일까요? 2촌입니다. 2촌.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벌어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미워해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형제 사이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살아보니까 형제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형제 사이가 좋으면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까지 많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형제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인데 그런데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YTN 뉴스에 분당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100여 명이 난투극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다치기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험하게 싸웠나 봅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 선임을 두고 생긴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종종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뭐한 거예요? 좀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좀 교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책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본문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남 아니고요, 친구 아니고요, 지인 아니고요, 뭐라고요? 형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 뭐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형제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를 가진 친형제가 있고 다른 부나 모를 가진 이부 또는 이모 형제가 있습니다. 의리로 맺은 의형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극히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시는 대로 인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는 믿음을 따라서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문제 있는 형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은 서로 짐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3절부터 5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연약한 형제, 공부 못하는 형제, 범죄한 형제 누가 제일 문제예요? 그죠? 범죄한 사고친 형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에 관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 사기, 강간, 폭행, 살인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범죄는 법이 처벌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예를 들면 5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갔거나 함정에 빠졌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야. 상습적으로 짓는 범죄가 아니고 유혹에 빠졌거나 넘어갔거나 함정에 빠졌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실수를 저지른 그런 범죄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아니면 일벌백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갔어. 함정에 빠졌어. 실수야. 그런데 범죄인 것은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은 그냥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4단계를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4단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1단계는 조용히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2단계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판결을 지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그냥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출교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른 척 덮어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해서 교회가 죄가 많아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겠죠. 확증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버려 두면 출교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치 썩은 과일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귤이 한 상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썩은 귤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귤이 다 어떻게 해요? 썩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첫 단계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첫 단계도 안 하고 두세 번째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는 1, 2, 3, 4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냥 무단계야. 단계가 없어. 교회는 그냥 권고도 없고 확증도 하지 않고 막 다 그냥 떠벌려 버립니다. 책망도 없고 출교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최선에 하는 게 뭐냐면 피하거나 상대하지 않거나 그 정도로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법천지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문제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권고할 때 그 권고를 교회의 지도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뜻을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문제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는 거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삶은 짐입니다.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고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책임이고요.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의무이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 사랑이고요.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민폐이죠. 그죠? 예를 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국가가 운영할 세금을 내는 것은 뭐예요? 의무예요. 근데 자기가 힘써 버는 것을 기부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남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민폐예요.
저는 민폐 중에 민폐가 저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세금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가정 자기가 건사해야지 형제들한테 자꾸 안 도와주나 하고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무튼 이제 부모에게 기대거나 형제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집안에 큰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늙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아프셔도 병원에 가신다. 그럴 때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짐을 같이 져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라도 서운합니다. 그리고 짐을 져주지 않으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짐은 같이 져주지 않으면서 어머니 잘못이라 하고 잔소리하는 누구? 시누이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사람들 뭐예요? 밉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믿음을 세우는 것은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 뭐 하는 거예요?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짐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믿음 없고 은혜 없는 것을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왜 내 믿음은 안 자라고 내게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나? 이것을 누구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은혜, 교회 생활의 기쁨, 이것은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면 다 각자가 뭐예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함께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역의 짐, 재정의 짐, 교회 부흥의 짐, 이것은요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역은 함께 하는 거고요. 교회 재정도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헌금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짐을 지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각 기관이 돌아가겠습니까? 부흥이 되겠습니까? 물론 나 한 사람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름답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학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들을 관찰을 했다지요. 100마리의 개미를 모아놓고 관찰을 했어요. 다 부지런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20마리 개미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만 하더래요. 그래서 일 잘하는 개미들을 다시 이렇게 일 잘하는 개미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100마리의 개미를 모아놨더니 그 중에서 20마리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던 80마리는 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더래요. 그래서 나온 법칙이 뭐냐면 20대 80 법칙이라는 거예요. 20마리가 일하고 80마리는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 20%만 일하고 8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재정에 동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 부흥에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런 것보다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편상 도저히 내가 함께 짐을 질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출입만 잘해 주셔도 감사해요.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만 오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자리 채우는 것도요, 이거 목사한테는 되게 짐이거든요. 빈자리가 몇 군데 있으면 허전하면 그날 예배가 되게 부담스러워 짐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부지런히 교회 오시는 것만도 또 하나의 짐을 감당해 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역의 짐도 함께 져주시고, 재정의 짐도 형편 어려우시지만 십시일반 져주시고, 부흥의 짐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인도하셔서 부흥의 짐도 함께 져주시는 그런 우리 장승포 교회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하면 좋아요, 그죠? 누구 역할? 신우이 역할. 하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역할은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게 뭐예요? 대봉감이죠. 저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된 거예요. 근데 먹어보면 뭐예요? 안 된 거예요. 떨궈서 감도 버리고 입도 버리고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냥 저게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떫은 기가 다 빠져서 단맛이 나야 비로소 그때 뭐가 된 거예요?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된 줄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마치 뭐처럼 되는 거예요? 떫은 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버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들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든 사람은 뭐예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쓸모도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인기가 있고요. 유명인이 되죠. 연예인들. 우리 지난번에 최경주 그 골퍼, 그죠? 이 사람들은 참 난 사람이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저 정도 됐으면 난 사람이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를 누리게 되고 유명인이 되는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 스포츠 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된 사람은 뭐예요? 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아까 감에 비유하면은 떫은 기가 없고 말랑말랑하고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냥 말랑말랑하고 뭐예요? 부드러운 사람, 떫은 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른이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은 안 됐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면은 상대방이 좀 이렇게 떨다는 눈으로 쳐다보거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떨어 그러잖아요. 네, 떨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이 안 된 사람이 뭘 하면은 그 하는 행동들이 뭐처럼 어떻게 느껴져요? 떨다고요. 분명히 안 됐는데, 지식은 많은데 선생이 안 됐는데 선생 노릇을 하면 제자들이 뭐예요? 선생 볼 때 뭐 한다고요? 떫은 거예요. 여러분, 된 사람은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떫은 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된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 아니고요, 인기 아니고요, 내 뭘 봐야 돼요?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면 겸손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아무튼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나는 좀 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르게 말하면 남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일이나 뭐하라고? 잘해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으로는 남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내 조상이나 잘 모셔라.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알지 네가 아냐?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참 남일에 관심이 많고 간섭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요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랬어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쟤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뭐예요? 너나 나 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말이 퍼졌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다고 말이 퍼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내 일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관심 갖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냥 남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각자가 자기 뭐예요? 일만 잘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충실하게 져라. 그러는 거죠. 잠언 2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말이에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지, 물리지. 그냥 개가 탁 물어버리죠. 그죠? 남일 간섭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짐, 즉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 이런 거죠. 주님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집을 부지런히 지면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 일에 간섭하다 보면 자기 일도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큰일 날이 생기는데, 자기 일을 잘하다 보면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뭐예요?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그런 충성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이 일하게 두고 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함께 져야 될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의 짐들, 재정의 짐들, 부흥의 짐들 함께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 장승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전국에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덕하리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빛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같이 빛나리. 자, 찬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사역의 짐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우리 장승포 교회가 참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의 짐, 재정의 짐, 부흥의 짐 하나님 감당하는 충성된 협력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져야 될 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짐, 재정의 짐, 부흥의 짐 하나님 아버지 나몰라라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들을 서로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장승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며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일을 간섭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각자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지어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있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습들로 우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성복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함께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형제라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일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이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동토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케 하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째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몸소 주신 선물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여기 바치오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자, 성찬은 기본적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한 줄씩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그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정의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온 우주의 만물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생명과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승부 교회와 거지지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 방에서 할까? 몇 사람 기도하는데